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으면 성경을 한번 다 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7절은 힘있게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 마음을 지키는 기도, 이 제목하에 서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들을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참 뉴스 보는 게 무섭더라고요.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뉴스를 접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참 마음이 위축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정치, 경제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는 그 가운데 서로 사는 이야기들을 쫙 나누는 그 가운데도 보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요사이 참 더 많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아는 가정은요, 아내가 남편한테 뉴스를 아주 보지 말라라고 선포한 가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뉴스를 보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하니까 아내가 듣다가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뉴스를 보지를 말든지 아니면 속으로 삭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안 듣고 안 보고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내가 발딛고 살아야 되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삶의 터전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귀를 막는다고, 눈을 가린다고 안 보고 안 듣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은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불렀던 찬양 가사 기억하십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무엇 위에서요? 약속 위에 살고 싶다. 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참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의 사고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마음에 둔 것들이 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귀를 열 때가 많아요. 죄악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바라보는 시선들부터가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흐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말씀과 빗대어 같이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잠언 4장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권면하십니까? 나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성경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한번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실은 신앙생활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서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면 중립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디로 흘러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대화를 할 때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랑 부부간에 또는 자식 간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 섭섭한 감정들, 서운한 감정들, 때로는 그 화나는 감정들 여러분 그냥 두지 마시고 그 마음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 혹시 발견되지는 않으십니까?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 저도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불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불킥. 예. 하루를 다 끝내고 이제 잠자리 자려고 딱 잠자리에 누웠는데 낮에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리고 막 후회하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런 후회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하나요? 내가 왜 그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화를 냈을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냥 안 할 걸. 여러분, 때로는 후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워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뭘 차요? 이불을 막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불킥이라고 합니다. 저도 참 이불킥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참 많이 느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는 주범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살펴볼 때 오늘 6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힌트를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PPT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한번 6절을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이 나의 마음을 흔드는 주범이 될까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세요?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이에요. Do not be. 여러분 성경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must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는 분이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염려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현실 같습니다. 아니 염려하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권면해요? 인생은 염려의 연속이다. 그게 인생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라. 실은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염려의 심각성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령 한번 어떻게 들리시는지 들어보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죄악이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알러트로 찾아와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여전히 염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 염려를 타고난 성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아요? 꼼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하나 틀어지면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되는 거죠.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 이 염려는 내 성격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염려가 무엇인지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의도적으로 대항하는 것, 그게 염려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생각되기에 의도적으로 명령하신 그 말씀을 폄훼하여 불순종하는 죄, 그게 바로 뭐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 그게 바로 염려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염려의 심각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저 구절을 잘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 맡겨요? 주께 맡기라.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왜 맡겨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이유예요. 여러분, 이거를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왜 맡기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답은 하나지요. 아니,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우리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모습들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맡겼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차분하게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좀 기다리며 지키면 좋겠는데 기다리지를 못하죠. 특별히 언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들이 있고 내가 요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해 주셔야지 나를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원망입니다. 불평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는 그 삶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숨쉬고 오늘도 살아가면서도 원망과 불평의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는 기간 동안 그들이 신발이나 옷이 헤어진 적이 없어요. 무려 40년이 넘게요. 그들이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먹지요. 한 번도 그 만나를 거르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여러분, 고기가 없다라고 뭘 합니까? 불평했던 자들이 그 자들이에요. 보세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아침과 저녁, 아니 늘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바로 이 구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하심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뜻이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쭉 인도하여 그들을 시내산 가운데 이르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40일이 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뭘 합니까? 염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전히 있음에도 눈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이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염려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 염려 결과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그 금송아지 앞에 다 엎드려 쏟으며 했던 말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참신이다. 여러분, 바로 이게 염려의 심각성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단지 마음의 불안, 마음의 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염려를 성경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게 씨 뿌리는 말씀 가운데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씨가 딱 밭에 뿌려지지요. 그럼 이것이 발아하여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추수의 계절 가운데 무엇으로 맺어져야 되냐면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오늘도 열매를 맺어야 했고 자라나야 되는 것들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예수께서 꼭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염려는 성격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죠. 뭐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인 것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 앞에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말씀 앞에 당당히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습니다 설 자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그 염려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와 간구로, 심지어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무엇하라고요?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아뢰 보십시오. 하루에도 수없이 요동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한번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털썩 엎드려 보십시오. 오늘도 이게 최선이라 생각되어 꼭 잡고 놓지 못했던 그것까지도요, 하나님 앞에 놓고 한번 엎드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것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많은 문제들을 다루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다 컨트롤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원했던 때에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는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던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엎드리며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기절초풍할 만한 그 일들이 내 앞에 산길처럼 쌓여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를 치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바로 기도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 안에 살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내 필요만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며 내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나의 간구까지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요, 염려 속에 아무 열매도 못 맺고 삐쩍 마르는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과실수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염려 속에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분명 나에게 해결되어져야 될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결국 예수 안에 내가 딱 붙어만 있으면 해결되는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 응답의 여부가요, 뭘로 판가름이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가 아닌가, 예수님 그 자체가 나의 기도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이것 풀어주세요. 그것이 풀렸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주는 주인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이 남아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염려를 가지고 막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 세상은 간데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딱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드디어 나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무릎을 꿇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시죠.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여부가 뭘로 판단이 되는지를 확실히 이 본문이 드러낸다고 믿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Jesus Christ.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침착해지고 담대해지고 사리 판단이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담대함, 그 마음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게 되셨습니까? 그래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망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밀려온다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망하는 게 문제지 그리스도 안에서 망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망하도록 남겨두실까요? 아니지요. 여러분을 오늘도 붙들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서게 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들에게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심각합니다. 힘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형 선고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죽는 거는 괜찮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엄청난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들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내가 오늘은 무엇을 먹고 살지? 내일은 또 무엇으로 이것을 갚아낼까? 아니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걱정거리가 여러분을 엄습해도
in Christ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구원해 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복음 때문에요. 정말로 신비하죠. 세상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그 근심, 걱정, 염려거리 속에서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당당하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염려거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십니까? 오늘 분명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죄입니다. 그 염려의 모든 거리를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 삶은 오늘도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 삶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